앞에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내 마음 내 모든 것들여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연약하고 우리 보기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하여라.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바위시며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신 그 확신 속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 주의 전으로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감사절 예배에 함께 하시고 참되고 순종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태도를 중히 보시는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위하여 구하라 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중요함을 알아 먼저 추수의 기쁨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고 은혜로운 햇빛을 주심으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나아와 감사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섭리하시고 창조하시며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의 희락과 기쁨을 주셔서 깊은 감동으로 아버지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의 결실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하신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주님이 보내시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는 곳마다 예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이 겸손과 섬김과 배려와 화목과 순종의 자리에 겸허히 낮은 자세로 임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 허남석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아버지.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멘.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주님의 소망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저기 10대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해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감사합니다.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얘기가 안 나왔어요.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면류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서로가 그런 영광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200명 확진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이렇게 쌀들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드려진 것은 우리 김기문의 집 또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지금 연락돼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중에 또 그 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카드 선물 보내는 시간을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떡과 이 도시락을 나눠 드릴 텐데 우리 성탄 카드 쓰시는 분들은 구별된 탭을 이렇게 좀 나눠서 먼저 작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도시락을 나중에 드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린 이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어떻게 왔는지를 잘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곳곳에 살다가 다시 한 곳에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하든 또 떨어져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짧죠? 설교도 짧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그 가운데 18절 말씀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브라질 말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오브리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오브리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라질 말은 격이 있어요. 남성이 부를 때, 여성이 말을 할 때 달라요. 그래서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브리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브리가도. 자매님들은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가 좀 밝아 보이잖아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오브리가다, 형제님들은 오브리가도. 시작.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거기다 무이또를 붙이면 매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이또 오브리가도, 무이또 오브리가도, 무이또 오브리가도 제수스, 무이또 오브리가도 데우스. 그러면은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50개가 추려졌는데 그 50개 가운데 1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땡큐. 역시. 네. 땡큐라는 말이 자그마치 28% 거의 30%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거죠. 하루에도 많은 말을 땡큐라는 말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하고 사람들 만나면 땡큐라는 말을 자꾸 듣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다를 많이 씁니다. 자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것에 대한 기억을 갖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찾아가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에 스토로사라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이템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가장 잘 살고 있는 부자를 찾아갑니다. 바턴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주십시오. 요청하는 금액은 2,000불. 미국에 대공황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2,000불이라는 것은 대단한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러나 그 젊은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면 부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00불을 딱 빌려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 스트로사는 돈을 벌게 되었고 사업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턴에게 찾아와서 2,000불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에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잘 나가던 이 바턴의 회사가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금이 모자란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됐던 이 청년 스토로사가 바턴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돕고 싶습니다. 바턴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는 지난번에 다 갚지 않았는가? 또 오래전에 갚지 않았는가? 이 스토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지난 시절 모두 갚아드렸지만 제게 도움을 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선생님의 은혜는 돈으로 갚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은 실제로 있었던 실화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하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서로 죄송스럽지만 감사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하라. 시편 118편만 썼습니다만 이 뒤에 현수막에 보면 107편에도 나와 있죠. 성경 후반부 100편 이후로 지나가다 보면은 감사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거듭 시편 기자들이 감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도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죠. 만약에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꼭 발생하고 맙니다. 선생님이 내일 학교에 올 때 꼭 이 준비물 갖고 오세요.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 날 과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제대로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군대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이다. 이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 회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직장 상사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그것은 군대가 아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그 말씀에 받들어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하라를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 갈라디아 그 위쪽 비두니아 이 지역인데 그 위쪽으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서쪽으로 자꾸 가게 되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됐냐면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가겠다는 결정을 그 환상을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 이게 보입니다만 이 드로아라는 지역과 그 건너편에 빌립보라는 지역 있죠. 거기는 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부터는 유럽입니다. 드로아 거기까지는 아시아고.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빌립보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첫 성이 입구가 이제 빌립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더 큰 성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처음 만났던 사람이 있죠. 아침에 기도하러 가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가 선교 베이스가 됩니다. 오늘날 가보면은 조그마한 냇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운물이 있어요. 여인들이 와서 모였던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이 루디아를 기념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바울의 일행을 자꾸 괴롭힙니다. 물론 나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이 들려서 하는 말이니까 오히려 사울의 이 일행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는 원래 점을 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소합니다. 고발을 하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서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매 실컷 맞고 착고가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옥문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어지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간수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놀라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법에 보면은 간수가 이 죄수들을 잘못 관리하면은 문책을 그 간수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게 되니까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한쪽 구석에 나머지 죄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리죠.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간수가 말합니다. 바울이 행하는 이 모든 걸 보니까 분명히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와 그 간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다가 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서 루디아와 이 간수 가정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가 태동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지역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피해 간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거기서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머물렀던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선포했습니다. 구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풀어서 설교를 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를 받고 고난을 받지만 다시 살아날 것.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메시아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때 단 3주간의 시간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이 돌아오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불량배들을 막 모아요.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그리고 그를 보호를 받았는데 야손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또 아데노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환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그들에게 있지만은 여전히 그 마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감사하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7절, 8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단 3주간, 3주 정도면 아우트리치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깐 갔다가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오늘 그 사람들의 믿음이 마게도냐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기야야 그 모든 지역에 퍼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있는 곳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 소식이.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그들에게는 감사할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야 신앙은 환난이 좀 다가와야, 어려움이 좀 찾아와야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에 교사 선생님이 이러합니다. 이제 분반 공부를 하려고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집에 불이 났대요.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하고 함께 분반 공부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아이들이 막 모여오고 아이들이 또 분반 공부하려고 이제 모여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니 선생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이 난 건 다 알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5 식구가 다 교회에 왔을 동안에 불이 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불이 난 것은 둘째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을 때만이 아니죠.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한 것.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감사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그분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감사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속에 부담감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그 기념하는 성찬을 우리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자신의 살이 떨어져 나가고 자신의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사건이 다가오기 전에 그분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시죠? 그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또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세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에 세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조건의 감사다. if 뭐뭇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감사하리라. 가장 초보의 어린아이와 같은 감사죠. 2차원적인 신앙은 because 뭐뭐 때문에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사는 아마 이 2차원적인 감사일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런 감사가 있습니다.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죠. 신앙인들은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녔다. 어려웠지만 어머니가 18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군인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8세 된 미혼모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부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계속 겉도는 거죠. 친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2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학교를 갔는데 왕따를 당하고 마약하게 되고 담배 피게 되고 계속 세상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다시 윈프리를 찾아와서 그에게 감사 일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감사 일기를 쓰자. 그래서 감사 일기를 매일 하루에 5가지씩 쓰게 하죠. 뭐 큰 것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게 하신 것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녀가 회복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가능합니다. 범사에 잘 나갈 때에도, 잘 나가지 못할 때에도, 또 성공할 때에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금요일 날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다.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살아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00. 여기 인물이 누구일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 $100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신대륙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계속해서 흉년입니다. 계속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면 여정 속에, 뱃속에서 전염병으로, 배에서 질병이 걸려서 와서 또 질병이 걸려서 온 숫자의 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다 모여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까?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면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 리더가 다 총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름 없는 한 허름한 농부가 일어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합당한 것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이곳에 와서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정치적인 자유와 종교적인 자유를 우리는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금식 기도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올립시다. 모두가 그 농부의 얘기를 들을 거니까 다 끄덕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감사의 시작이 그 농부의 말을 통하여 시작되지 않았을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감사로 일을 하고, 감사로 사역하고, 감사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찾아오 주님
생활 속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오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반응하는 기도로 나갑시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문제가 잘 풀리고 건강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감사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한 일이 다가오고 좌절하는 일이 찾아오고 실패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 아버지여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잘 풀려도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로 승리하시고 이기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유혹의 소리가 있고 때로는 아버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받들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오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우리 자녀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가능하오니 주여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아멘. 아버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민들과 이웃과 열방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특히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지체들, 코로나19로 확진받아 고통하고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옵소서. 아멘. 위로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주여,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응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린 것처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